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라는 뜻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승리하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 에, 왜, 이 승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 앞에 온전케 된 자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또 지켜야 할 예법들을 얘기한 게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도를 또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다 거듭난 자들에게 쓴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 서신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니까. 지금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은 전부 다 거듭난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서신서를 읽어봐야 지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진리의 이 복음의 말씀들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쓰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이 이 성경에 있는 태어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꾼이나 또 형제된 자들에게 쓰는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이 뭘 얘기를 들어봐야 뭘 압니까?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요, 디모데는 공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자와 또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실루아노 뜻은 정확히 않고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베레아로 도망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기는 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실해가지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거니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쫓는 자들이 있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자랑스러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모든 핍박을 잘 참고 견디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인내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를 냅니다. 그러나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의라는 말은요, 공평하고 의로운 도라고 하는 얘기도 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네가 악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악하게 대할게. 네가 선하냐? 그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할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공의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그 마음이 진심으로 거듭나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온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이 나올 때. 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맞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심판을 하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사망의 법으로 심판을 하시고요, 죄가 없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거는 자연인들을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자, 두 부류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즉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둘 다 형벌을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었던 자, 또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즉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 이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짓자들 얘기합니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거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거 불족에 떨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불못에 집어넣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되게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이 성경 낱말은 쭉 읽어가지만 자기 마음을 깨뜨려서 한번 점검해 보는 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아 봐서 검사를 받아 봐야 되는데 안 받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순종하는 자인가 순종치 않은 자인가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나는 4시간 동안 장로교 다녔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난 구원받았다고 믿었고, 복음도 확실히 이게 복음이라고 믿었고, 내 마음에 성령님도 있는 줄 알았는데, 나하고 같이 있는 자들이 성령님의 열매도 없고, 나 또한 죽도록 하나님 섬기는데 힘만 들지 성령의 열매는 안 나오고,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너 아직 구원 안 받았다. 그리고 네 마음엔 성령님도 없고, 너는 복음이 뭔지 모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돌이켜 보는 자, 즉 회개하는 마음, 자기를 살피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음에 순종케 됩니다. 디랬다 나는 예수님 믿어,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 자녀야, 백성이야,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날에 강림하사 예수님이 그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성도가 거룩한 무리거든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죄가 없어진,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마음에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싹 죄를 없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만 기독교인이고요, 죄가 있는 자는 뭡니까? 이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불순종하는 자들. 그의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는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모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너무너무 기이 여기는 거예요. 말씀은 충분히 알지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심판하러 오실 때 딱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이한 거예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라고 얘기했다는 건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칼빈의 예정설, 그거 틀린 겁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자들은 버려둔다, 유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정설이. 아닙니다. 여기 쭉 보면 데살로니가서, 그 다음에 디모데서 이렇게 쭉 보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누구예요?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이 버릴 자들은 방치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칼빈은 여러분 한 번도 죄사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칼빈 마음에 죄가 있었고 성령님이 없이 죽어서 지금은 셋째 하늘 네 번째 구역에 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 있는 게 칼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영의 분별을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영의 분별함도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있습니다. 영의 분별함을 주신다 그래요. 이 목사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하나님의 종인지 분별하는 믿음, 영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짓 목사구나.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 목사 밑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다음에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냐 부르느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모든 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게 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바르게 믿고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요, 바른 믿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올라가시는 분도 성령님이고요, 내려오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성령님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도 성령님으로 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믿음의 역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때도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갑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도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거든요. 그 다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도 성령님으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님이 예수님 생애에서 오신 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였어요.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후예가 돼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경에서 은혜, 은사, 은총, 선물, 이건 다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입혀주신 성령님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죄를 없애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셨지만 예수님의 증거를 믿어서 마음에 죄사함을 받은 자도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되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도 영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 보좌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돼서 살게 됩니다. 천년 왕국 때까지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보상하는 때가 천년 왕국이고요. 그게 싹 뚫뚫뚫 말아 없어지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의 나라 갑니다. 그때 바다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면서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자녀로서 하나님으로서 살게 됩니다. 자, 개가 개를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고 말이 말을 낳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즉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과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모르는 자는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전하셨고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도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아닌 복음은 전부 다 거짓 복음입니다.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전 세계 신학자들의 모든 교리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대적하는 얘기들입니다. 그거를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반드시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입니다. 마치겠습니다.